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점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지난 밤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또 깨워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생활에 아버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었어. 아버지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아버지 자녀들, 오늘 하루 생활에 아버지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또 아버지 말씀 안에서 살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동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 창동교회에 아버지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면서 아버지 사업에 또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아버지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려오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7장의 네 번째 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의 개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성을 가진 존재로서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은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개성을 가진 구주로서 그분께서는 하늘의 법정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개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그 특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봉사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 인성을 가진 채로 하늘 법정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계시록 1장 13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의 빛나는 광채를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사람들 사이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죽지 않고 그들의 창조주와 친밀해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죄가 사람과 창조주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이후부터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것 이외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넓은 대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솜씨를 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별들이나 대양이나 폭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것과 같은 하나님의 개성을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개성과 품성을 다 같이 묘사하기 위하여 천년계보다
더욱 분명한 계시가 필요함을 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시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연구해 봅시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당하실 시련의 시간에 가까이 접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심히 혹독한 시험과 시련을 당해야 할 당신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말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에 관하여 하시는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의 교훈 중에 많은 부분이 그들에게 여전히 어두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좀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소유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른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이죠. 오순절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자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비사,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진리들을 더욱 완전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지금껏 그들에게 신비로 남아있던 많은 교훈들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가 완전히 성취된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께 대한 모든 지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관하여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원하셨던 약속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불완전합니다. 믿음의 싸움이 끝나고 인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 세상에서 당신의 진실한 증인이 되어온 충성된 일꾼들을 아버지 앞에서 안으라고 인정하실 때 그들은 오늘날 그들에게 오묘한 것으로 남아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영화롭게 된 당신의 인성을 하늘 조정으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영접하여 당신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세상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께 충성할 것 같으면 그들은 마침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2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뵙는 것 이외에 하늘의 행복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그분을 아버지로 아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각자의 개성과 특성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모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히브리서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와 아들의 개성과 또한 그분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 곧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드리신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비무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만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 사이에 존재하는 연합은 쌍방의 개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목적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개성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일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적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였다 그러죠. 그러나 개성은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개성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다르지만 서로 연합하여 각자 자신의 개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연합하여 하나를 사랑을 나누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자 다 다르지만 뭐 A와 B와 그러니까 나뭇잎이 아주 수천 개지만 다르듯이 우리 사람도 어때요?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도 다릅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고 또 그러나 그분들이 목적과 마음이 하나로 연합해서 일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서로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또 그러나 그 목적과 마음과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에 삼위일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는 세 분이지만 하나라는 것은 목적과 생각과 뜻이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예, 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도 말씀을 지금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나 한 가지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 사는데 어떨 적에는 좀 욕심을 낼 때도 있지만 우리가 또 베푸는 것으로 또 바꿔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저 빌립 사도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참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참 그거 마음에 와 닿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짜 믿음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이 주님을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하기 위해서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되새기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성도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주마다 배운 것은 인도하심에 불과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저희들이 가까이 와서 왔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깨달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성을 드러내셨죠. 예. 그러나 그 개성으로 각각 하나님을 보여주셨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품성에서는 마음은 하나지만 뭐예요? 각각 개성이 다르신 분으로. 그렇지만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신성의 광채를 다 감추고 인간이랑 동일한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인간이 죽지 않고 또 친구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이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진리들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어, 예수님, 하나님은 음, 우리랑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줘서 이해하도록 하신 분. 정말 멋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오늘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또 하나님이시지만 그 각자의 개성을 갖고서 각자의 역할을 하신 것. 그래서 그러나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그래서 저희도 각자의 개성들이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가운데. 그러나 목적은 어떻게 해요? 마음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세워주는 각 가정이 되시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쓰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한 뜻으로 일한 것처럼 저희도 각 가정의 자녀와 부모와 모든 사람들의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러나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가정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또 서로 연합하는 그런 가족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힘을 내게 하시고 또
치유함을 얻게 하시고 또 상처받은 그런 가정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복하세요.